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고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후 좌우위에 있는 분들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새까맣게 잊고 있던 그 숱한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이 사실을 믿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지난 3월 말까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피아노 반주로 봉사했던 양한나 양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양한나 양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전화를 통해서 한나 양과 점심 약속 날짜를 잡을 때 한나 양은 점심 먹는 날 자기 친구를 데려와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쾌히 응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경에 39역의 서기론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외손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 가셨다가 목요일 오후에 귀국한 서 집사님은 양화진과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잠시 환담을 나누고 서 집사님께서 떠나신 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평소에 남다르게 남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서 집사님도 오늘 점심에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다시 교회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때가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서집사님과 50대의 저가 20대의 두 여대생과 쌍쌍으로 합동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 양을 따라온 한나 양의 친구 김아름 양은 본래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반주를 하는 한나 양을 따라서 수요 성경 공부에 다니다가 주일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주일인 오늘 등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아름양에게 한 가지 어려움은 주일날 집에서 교회에 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학교가 시내에 있는지라 시내에서 교회에 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혼자 경기도 구리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외진 양화진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름양의 이야기를 듣고 구리에 사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에 혹 주일날 아름양을 차에 태우고 오실 수 있는 성도님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에 살고 있는 교우님들은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날 타 봉사를 위해서 예배 시작 시간 2시간 전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집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서집사님의 아파트가 워커힐 아래 광장동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름양의 구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직통으로 광장동 서집사님 아파트 앞까지 오는데 소요 시간이 2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장동에서 서집사님의 차를 타고 주일날 만약 강변북로가 막히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각자 개개인과도 함께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또다시 확인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래 그날 점심시간은 양 한나 양만을 위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양의 친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한나 양의 친구 중에 일산과는 정반대인 경기도 구리 거주의 친구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약속이 되어 있었던 시간 불과 20분 전에 서기론 집사님이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가셨던 서기론 집사님이 목요일 오후에 귀국하시지 않았더라면 귀국하셨다 해도 금요일 날 11시에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11시에 저를 찾아오셨다 해도 그날 그 젊은이들과의 식탁 자리에 제가 초청하고픈 마음이 일지 않았더라면 서집사님은 그 자리에 합류치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나 양을 통해 부르신 당신의 선택한 딸 아름 양이 머나먼 경기도 구리에서부터 이곳 양화진까지 좀 더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 점심 식탁을 치밀하게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식사하는 동안 내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네 사람만 식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식탁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그 두 청년들을 돌려보낸 다음 저는 주님께 그 두 청년들이 앞으로 일평생토록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좋으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5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문, 뷰티풀 게이트를 막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때부터 안전뱅이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 거린은 평소 습관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희멀건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거지의 적선 요청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그 거지를 응시했습니다. 동시에 거지에게 자신들을 주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전뱅이 거지가 자세를 가다듬고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안전뱅이 거지의 시선이 불꽃을 튀기듯 맞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 거지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안전뱅이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선천성 안전뱅이에게 느닷없이 일어나라고 명령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그 거린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어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분이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이미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우리말 살아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이로의 본뜻은 일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했던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연거푸 두 번 되풀이했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부활을 직접 의미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 당시 헬라어 문명권 속에 있던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보편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입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경우는 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절대로 없다고 부활을 부정할 때 부활을 입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치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서 증언하려고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던가 아니면 제자들이 전혀 비현실적인 허탄한 신화나 전설을 이야기한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점잖게 해서 죽은 자이지 죽은 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 네크로스의 본뜻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가 일어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탄한 거짓말도 아니고 허황한 전설도 아니고 혹은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시고 실제로 시신이 되셨다가
시신의 상태에서 일어나셨음을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시신이 되셨다가 시신의 상태에서 일어나신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돌아가셔서 시신이 되셨다가 시신의 상태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들어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수 없겠습니까? 시신의 상태에서 직접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를 본문 7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역시 의사답게 그 순간 안전뱅이 거지에게 일어난 현상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말 발로 번역되어 있는 바시스는 발바닥을 의미합니다. 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스피드로는 복사뼈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의학 전문 용어로 성서를 통틀어서 본문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 거린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안전뱅이의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사뼈를 거쳐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8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여기에서 뛰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엑살로마이 역시 전문적인 용어로 성서에서는 이곳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냥 뛰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부터 뛰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시고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안전뱅이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통해 위로 솟구쳐 오름과 동시에 그 안전뱅이가 마치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옮겨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는 하고 한 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만 하던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하여 신비로운 듯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라기 4장 2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외양간에 갇혀 있던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기분 좋게 뛰는지 모릅니다. 벌떡 일어선 이 안전뱅이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확인해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주시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기로 하여금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뱅이 앞에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시신의 상태에서 일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내용,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신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시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제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법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였던 제 장인어른의 관을 덮는 대형 태극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침례했고 또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태극기가 관을 덮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뿐입니다. 국가가 제공한 관을 덮고 있는 대형 태극기, 그것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을 국가가 기억해 준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국가가 제공한 그 대형 태극기를 통해서 시신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덮어주신 생명의 기, 영생의 기, 부활의 길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시며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당신의 생명과 능력이 솟구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나십시다. 영적 안전뱅이 상태로부터 일어나십시다. 모든 실패와 좌절, 고통과 불안, 절망과 공포로부터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미 열어두신 새 인생의 미문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바로 그 미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시신의 상태에서 영원히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시신이셨다가 일어나신 주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미래에도 함께 계실 것이기에 죽음마저도 영원한 생명의 미문임을 고백드리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각자를 향해 일어나라 명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온 몸으로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의지하여 모든 육체의 연약함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실패와 좌절, 고통과 불안, 절망과 공포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두신 새 인생의 미문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이제 이후로 진정한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